우리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과 여러분 지역과 또 여러분이 학교 현장 모든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라인이라고 말하죠. 어떤 줄을 서서 그 줄에 서서 그것을 통하여서 성공하려 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라인 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고관처럼 보이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친할 수도 있고 말이 통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라보는, 신뢰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준 많은 목사님, 사역자들, 중직자들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제 사람에게 달려가고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경 분명히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제한이 없으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도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는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마음이 뺏기면 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과거에 보면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거나 옛날에 그렇게 보면 라디오를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송을 듣거나 하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잘 들었던 노래라든가 뭔가 감동이 오는 노래가 있으면 하루 종일 그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부르고 그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뺏기기 쉽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시편 119편 36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탐욕으로 향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체질, 6장의 체질, 11장의 체질이라고 말하죠. 나 중심으로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과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성으로 인해서 이것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주의 증거와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날마다 나를 살리는 사람, 복음을 날마다 붙잡는 그 복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우리가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서 놀라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진리, 영적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 영적 진리의 가장 핵심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것,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을 항상 발견하고 누리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항상 들어가는 응답 속으로 우리가 또 들어가서 그 응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때로는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광야 체질과 애굽의 근성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붙잡고 언약궤만의 뒤를 따르도록 하셔서 말씀 체질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 이 광야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이 없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현장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너는 진짜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체험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추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머리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첫 번째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의 능력 속에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배경,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한 확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밝혔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죄에 빠진 사람, 악에 빠진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히 끝난 것이고 완전히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그렇게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 구속하셨습니다.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완전히 값을 쓰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붙잡고 현장의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또한 보좌 우편에서 지금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붙잡는 것입니다. 20절 오늘 본문 하반부하고 또 22절 상반부까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것은 가장 높은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다 갖고 계신다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또한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영적인 그런 천사의 또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 영적인 이 모든 것 속에서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시고 전 우주와 특히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하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받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다른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돈, 능력, 또 학력 이런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그런데 아무리 꼬마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대학생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과거의 삶이 이제 복음 받기 전의 삶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이제 해결받기 원하는 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예수 믿을 때 담배 피는 게 딱 끊기고 끊어지고 안 피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이게 담배가 아직 중독이 돼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2갑인가 3갑 피면 많이 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갑, 3갑 피는데 이 문제가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제 목사 되기 전 대학생 때 나이트에 불을 탁탁탁 켜고 담배를 딱 하나 물면서 탁 빠르고 불면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쑥 빨고 다시 확 불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빨고 내뱉고 계속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기도를 사실적으로 자기 문제에 적용한 것이죠. 복음을 자기 삶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갑, 3갑 피던 것이 처음에는 이게 변화가 없는데 조금씩 찍으니까 한 가지씩 덜 피게 되니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 담배를 완전히 딱 끊게 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좀 들어봤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 안 되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해결받고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직장과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언제나 동일하시고 그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를 살리시고 돕는 일을 동일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구원 사역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과거에서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 그리스도의 일을 오늘 현장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역과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연약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배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변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 그 구원주 되신 그 그리스도를 항상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진짜 그리스도께 항상 고정되어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도 항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분명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사단에게 맞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고 사단의 이 유혹과 계획에 속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것,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끝까지 유혹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불신앙하도록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께 3번 시험을 한 이후에 잠시 떠난 다음에 다시 공격하고 또 속이기 위해서 사단이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하거나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결박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 시험, 공격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지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속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올무를 다 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으로 보이게 들리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반드시 승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로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에 동조하지 말고 믿음의 선택과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항상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의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달에 있을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놓고 헌금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진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운동, 정동운동에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직장과 모든 것의 방향이 맞춰지도록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나갈 때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함께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그 증거와 그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로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넘쳐야 되냐, 뭐가 충만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충만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날마다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그 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는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세리였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과 또 비난받는 그 직업을 그 당시에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여 또한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잉태에 대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그 이야기 쭉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37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전에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잉태하고 그렇게 됐냐고 이해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자 말하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될 것을 정말 믿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이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현장에 서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한 군데 모였기 때문에 모든 지체를 돕고 살리는 자로, 그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세워주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있죠. 뭐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배경도 다르고, 또한 여러 가지 학력도 다르고, 뭐 또 가진 것도 다르고, 뭐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남을 더욱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 만남 속에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은 달란트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낫게 주신 중요한 응답이 이 안에 있다라는 자세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성도들을, 우리 렘넌트를 만나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를 불러주신 그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톱처럼 보이고 발톱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여러분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인지 정확하게 학년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오래된 이야기여서. 근데 소풍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태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태능에 이제 큰 왕릉을 보고 그 옆에 조그만 그 왕릉만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그 옆에 조그만 동물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숭이를 키우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원숭이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귀여워하고, 그 당시에 소풍 갔으니까 아이들이 과자를 갖고 왔는데 저도 뭐 새우깡을 갖고 왔습니다. 새우깡 갖고 와가지고 이게 이제 철장 안에 쏙 이렇게 하면 과자를 넣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원숭이가 내려와가지고 철장에서 탁 내려와가지고 과자만 싹 갖고 와서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으니까 아이들도 하고 저도 이렇게 하나씩 넣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하는 걸 넉을 넣고 이렇게 보다가 철장에 제 손을 다 걸쳤습니다. 근데 원숭이가 제 손가락이 새우깡일 줄 알고 와가지고 콱 깨물었습니다. 제가 원숭이한테 물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죠? 원숭이한테 물려왔습니다. 그래서 딱 물리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응급처치라고, 그렇게 심하게 한 건 아니고 응급처치라고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이제 상처는 빨리빨리 안 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꽉 깨물었는지 손톱이 덜렁덜렁 하더니 손톱이 딱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톱이 빠지니까 처음에는 손톱이 빠지고 이 안에 이상한 게 있네, 이렇게 빠져보고 손톱 발톱 빠져본 분들 알죠? 물컹물컹한 것도 있고 눌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손톱이 빠지니까 뭐 해야 되는 건데 손톱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손톱 하나가 그렇게 귀중한 건지를 그때 제가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있어야 돼,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왜 필요할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돕는,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 직책만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현장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은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관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이 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 현장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화목해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할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현장 속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응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요즘 많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붙잡고 알아야 될 중요한 응답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 속에서 이것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영적으로 훈련하는, 영적으로 응답받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초등부와 많은 부서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더욱더 기도하고 또 후원하면서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불타는 금요일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보낼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제가 이제 불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은금인가, 은혜 받는 금요일을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은혜 받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고 포럼하는 복음 공동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토요일날 핵심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에는 초등 신학원, 청소년 신학원들이 있고 유년부 훈련이 있습니다. 또 각 부서 훈련이 있고, 그때 우리가 시간을 내서 받았던 말씀을 깊이 포럼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한 그때 토요일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금요일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토요일 거쳐서 계속 주일까지 이어오도록 그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응답과 인도를 나누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 공동체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 우리 토요일 주일 매일 있지만 특히 토요일 주일에 특히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새벽 기도가 힘들 수 있으니 아침에 또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예배 이후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응답 속에서 정말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고 가정이 기도하는 그 응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가장 바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찾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께 막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나의 아침 시간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 공동체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가정이, 이 가문이, 우리 지역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현장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문을 열어주면 그들에게 담대히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예수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이 전도 때문에 응답받고 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과 같이 매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뭘 생각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응답받는 전도자로 설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구원과 축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 공동체의 기도 공동체의 전도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